저와 여러분 다 믿음으로 산다고 이제 결단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부름받은 사람의 제1호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사람 1호는 아담이지만은 창조된 인간들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거역할 때 하나님은 이 역사를 일신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도성에서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냅니다. 부름받은 사람 1호 아브라함. 여러분들도 다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내가 교회에 다닌다는 얘기는, 교회란 말은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에클레시아. 어디에서 부름받았느냐? 아브라함은 하란 도성, 그 당시 최고의 문명 생활하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도성에서 불러낸 것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불러냈느냐? 세상에서 불러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세상에 발을 딛고 살지만은 세상에서 불려져 나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인 교회를 우리가 살도록, 교회를 이루도록 우리가 다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불려 나왔으면은, 불려진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생활을 사는 것이 우리가 불려 나온 이유예요. 그 결과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제 펼쳐나가는 것일 텐데, 그러면은 아브라함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다 불려진 사람이면은 이 부름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야 될 텐데,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그런 질문들을 해야 되고 고민을 해야 됩니다. 택도에게 예수 믿고 3박자, 5박자 하는 건 다 제가 보기에는 좀 문제가 많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인지 성서는 우리에게 그런 사람들,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생각, 그들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아주 많이 말을 걸어옵니다. 오늘 특별히 24장을 이제 67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 좀 중간을 뛰어넘었습니다만 24장을 다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특별히 24장은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아주 많은 말을 저에게 걸어와요. 그래서 그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사람이면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고 어떤 결단을 해야 되는 것인지를 이 본문을 통해서 좀 살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저와 여러분 잘 아는 내용입니다. 짧게 요약하자면은 아브라함이 100살에 얻은 아들 이삭입니다. 이삭이 그런데 만이 되도록 아직 장가를 못 갔네. 아버지 마음이 몹시 조급하죠. 우리 자식을 둔 부모 마음 똑같습니다. 이삭이 이제 40살에 이제 장가를 가게 되는데 40이 되었고, 더군다나 이삭은 지금 아버지 아브라함하고 따로 삽니다. 성경을 여러분 자세하게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은 지금 거처가 어딘가 하면은 네게브라고 번역되어진 쓰여진 말은 남방이란 말입니다. 남방. 남쪽은 유다 지방의 남쪽은, 유다 나라의 남쪽은, 가나안의 남쪽은 사막입니다. 사막. 남쪽에 브엘세바에 아브라함이 살아요. 그런데 오늘 이삭이 아내를 맞이하는 곳은 어딘가 하면은 저 뒤에 오늘 읽었습니다만 뒤에 가게 되면 브엘라 헤로이입니다. 브엘라 헤로이는 아버지 사는 브엘세바보다 조금 더 남쪽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쨌든 이제 아버지하고 따로 살고, 아브라함은 또 우리 읽지 않았습니다. 23장 2절에 보면은 사라가 먼저 세상을 떠나요. 상처하고. 아브라함이 이제 몹시 공공한 중에 있습니다. 아들은 따로 살지, 마누라는 먼저 죽어버렸지. 그 아들도 이제 아버지하고 아주 멀지는 않지만 따로 살고, 여러 가지로 이제 공공한 중에 있는데 아버지가 빨리 며느리를 봐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이고, 불려 나올 때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몇 번 받았습니다. 너의 후손이
하늘의 무별보다 많고 바다의 모래보다 많아질 것이다. 그런 약속을 받았고, 더 중요한 약속은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차지하리라. 그런 말씀을 다 읽어왔습니다. 그 말씀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는 것이죠. 너의 씨.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은 그 씨라는 게 단수라는 걸 밝혔네요. 그래 갈라디아에 가면은 씨들이라 하지 않고 씨라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건 예수 그리스도다고 그래 얘기하고, 그 아브라함의 씨 예수가 대적 사단의 문을 정복할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으로 이제 바울이 우리에게 해석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약속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마태복음 신약 성경 첫 장 첫 절이 마태복음이잖아요. 1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 예사로 읽지만 그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의 핵심인 이 예수, 놀라운 예수, 이의 조상이 바로 아브라함으로도 출발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런 소명을 받고 여기 불려온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한편으로는 좀 조급함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로 말미암아서 번성해질 후손에 대한 약속은 받았는데 이놈 이삭이 너무 장가갈 생각이 없고 또 빨리 장가 안 가지니까 마음이 조급하고 부인은 떠나고,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자기가 다 믿고 맡기는 2절에 보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맡은 늙은 종이라고 했습니다. 이름은 안 나옵니다만은 엘리에셀입니다. 엘리에셀. 다른 데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의 상속자, 자기가 생각하는 상속자는 이 다메섹 종 엘리에셀입니다. 다메섹 출신 노예 엘리에셀입니다 하고 하나님한테 말씀하는 걸 볼 때에 여기 2절은 이 소유를 다 맡은 종은 엘리에셀입니다. 그를 불러다가 단단히 맹세를 시키고 이제 하명을 합니다. 맹세하는 장면이 재미있죠. 허벅지 이제 손을 넣었다고 그랬는데, 허벅지로 번역된 말은 조금 이제 사다구니입니다. 사다구니.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이 되는 그곳에 손을 넣고 엄숙하게 맹세하는 거예요. 주인과 이 종이. 그래서 내가 100살에 얻은 아들 이삭의 부인은 이 땅 가나안에서 찾고 싶지 않다. 왜? 여기는 우상이 만연한 곳이고 하나님을 도무지 모르는 곳이니까 여기서 내가 며느리를 보고 싶은 생각이 없으니까 내 고향 마을에 가서 거기서 부인을 얻어온, 저 며느리를 될 사람을 얻어오느라. 그래 이제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엘리에셀이 주인과 맹세 끝에 그 하명을 받고 이제 하란으로 가게 된 거예요. 메소포타미아 지방으로 가게 됩니다. 가서 이제 리브가를 순적하게 만납니다. 리브가를 만나서 거기서 리브가, 이삭의 부인된 리브가 처녀를 모셔오는 장면이 오늘 24장 이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이 24장 가운데서 우리가 몇 가지 좀 얘기를 나눠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많은 얘기가 있는데 저는 한 3가지 정도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 그건 사실은 우리 신앙에 아주 본질적인 그런 내용이 다 포함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거룩한 뜻의 핵심을 빨리 파악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이제 1절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범사에 복을 받았다,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받은 아브라함의 생활이 어떻는지를 우리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걸 살펴보게 되면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우리 동양적인 관점에서 오복하는 이런 복하고는 좀 개념이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복은 아니라고.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아브라함이 1절에 보면은 여호와로부터 많은 복을 받았다고 그랬는데 아브라함의 삶이 결코 순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주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잘 살고 있는 하란 지방에서부터 하나님 불러내잖아요. 자기의 모든 생의 터전을 다 버리고 나옵니다. 그것도 물론 믿음의 결단이죠. 그렇게 나와 사는 것도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인도함을 받았는데 거기서 2번이나 기근을 만나가지고 한 번은 애굽으로, 한 번은 그랄 땅으로
이제 피신을 가잖아요. 양식을 얻으러 가서 살다가 2번 다 자기 아내를, 자기 마누라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런 건 여러분 다 보셨죠? 그게 이제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런 어려움을 지나고 그런 중에 하나님이 놀랍게 역전시키셔서 애굽에 가가지고 애굽 왕 바로로부터 예물을 많이 얻습니다. 이제 혼수인 셈인데 결국 마누라를 누이라 속이고 이제 결혼시키는 대가로 이제 많은 예물을 얻어와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거부가 되는데 그걸 미천을 해가지고 재산이 많아지다 보니까 조카 롯하고 갈등이 많이 생기고 그래서 롯과 이별하게 되는 것 여러분 다 지나왔습니다. 그래서 조카 롯은 소돔 땅을 이제 차지해서 동편으로 가고 아브라함은 이제 가나안 땅에 남게 되고 근데 조카가 이제 전쟁 중에 포로가 되어가고 그래서 그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가 집에서 길려온 316명인가요? 그 사병을 데리고 갔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는 조카 롯이 자기 자식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자기 막내 동생이 일찍 요절하거든. 막내 동생이 죽고 거기서 난 아들이 롯이니까 롯을 자기가 거두어 키우는 겁니다. 그런 그 조카 아들과 같은 롯과 헤어지고 그 아들이 전쟁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를 이제 건지러 가게 되고 그런 우여곡절을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100살의 아들 이삭을 낳게 되는데 사실은 이삭을 낳는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그 가정이 해체되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이삭보다 14살 먼저 나는 14년 먼저 나는 그 처백에서 난 아들이 이스마엘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잉태할 때에 하갈이 주인 사라에게 그냥 대들다가 쫓겨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아들을 낳게 되는데 아들 낳았다고 또 이렇게 이제 좀 말하자면 유세를 하다가 결국은 이제 쫓겨나게 됩니다. 그 어머니 그 하갈하고 이스마엘은 쫓겨나고 애굽으로 이제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게브 지방 남쪽에 살면서 이 하갈은 애굽 여자를 얻어다가 며느리를 삼는 것. 그건 우리 앞에 다 지나왔고.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아브라함하고 이삭이 지금 따로 살게 되는 것이고 또 그 전에도 이 아브라함하고 본부인 사라도 별거했다는 증거가 있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 그냥 이제 훌렁훌렁 지나가면 잘 모르는데 23장 2절 우리 여기는 안 읽었습니다만 사라 죽음에 대해서 보도하는 거는 있는 게 23장이에요. 그 2절에 보면은 사라가 죽을 때 어디서 죽는가 하면 헤브론에서 죽습니다. 헤브론. 헤브론에는 막벨라 굴이 있고 무덤이 있는 곳이에요. 지금도 거기는 뭐 많은 이제 관광객들이 거기를 찾아갑니다. 근데 이제 헤브론은 어딘가 하면은 아브라함이 살던 곳은 남쪽 여기 사막 지역의 브엘세바거든요. 그런데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바치라고 그러잖아요. 모리아산은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헤브론은 브엘세바하고 저 위에 있는 그 예루살렘 모리아산하고 가운데 있는 게 헤브론이라는 거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헤브론에 가서 하룻밤 자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아침 일찍 해서 모리아산까지 갔는데 이삭을 바치라 할 때에 그런데 부인이 사라가 죽은 것은 헤브론에서 죽어요. 남편 아브라함은 이 브엘세바의 남쪽에 살고 이제 성경에는 분명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은 아마도 별거인데 그 별거의 이유는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이런 일 때문에 부부가 되게 좀 힘들어했지 않은가 그런 추정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일, 그 트라우마 때문에 아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큰 정을 못 붙였던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하고 같이 살았다는 기록은 없지만 살았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아내 리브가를 맞을 때에 리브가를 드린 장막이 누구의 장막이라고 저기 뒤에 나왔지요? 사라의 장막이. 그러니까 어머니하고 같이 살다가 어머니 돌아가시니까 그 집이 아니고 장막 텐트니까 어머니하고 살던 장막을 가지고 와서 브엘라 헤로에서 살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 생활이 그 인생길이 그렇게 순탄한 길이 아니었어요.
아주 이런 가정의 해체, 부부가 또 따로 살아보는 이런 아픔, 아들로부터 좀 뭐라 할까요? 아들이 조금 아버지를 좀 외면하는 뭐 그런 것들 다 경험합니다. 요즘 우리 아버지들이 많이 겪는 그런 뭐 아픔들을 이 아브라함도 겪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하는데 그게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복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서는 오늘 1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많이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 복과 우리 생각하고 있는 복의 개념이 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삶이 이렇게 결코 순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절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라고 기록한 이유는 뭘까? 성경 기자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복하고 다르다는 얘기가 분명하지요. 그러면 성서가 말하는 복이라는 것은 핵심되는 건 뭔가 하면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의 사란을 거쳐가지고 아주 문명생활 번영하는 곳에서부터 불려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당신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토록 한다고. 그러니까 이 성경이 말씀하는 복이라는 것은 죄악이 관영한 도성의 사란에서부터 그를 이끌어내어서 구출한 것 자체, 하나님이 뽑아낸 것 자체가 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의 구원 역사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이룰 것 아닙니까? 그 후손들을 통해서, 특별히 그 씨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이룰 것인데, 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 이것 자체가 복인 거죠. 자, 그러면은 그 뒤에 이제 그런 것들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메소포타미아 지방 자기 고향에 가서 며느리 될 사람을 구해오라고 그러는데 종이 이제 질문하는 내용이 이겁니다. 그래, 하긴 하겠는데 만일 여자가 며느리 될 사람이 날 안 따라오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요? 며느리 될 사람은 교수 가면 좋은데 안 오려고 그러면은 주인의 아들 이삭을 그곳에 데리고 가도 되겠습니까? 하고 물을 때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러죠? 단숨에 no 그럽니다. 며느리가 아무리 좋아도 내 아들 이삭을 자기가 살던 풍요로운 땅 하란에 거기 보낼 수 없다 이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아브라함이 하란 도성에서 번영을 구하고 잘 살기는 잘 살았지만은 그 도성의 생활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생활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문명 생활을 혐오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생하지만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쫓아서 믿음으로 살고 있는 중이고, 그 가정을 대를 이어야 되겠다고 고향에서 하나님을 그나마 아는 사람을 며느리를 구해오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을 온갖 우여곡절을 겪은 아브라함을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복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옆집에 내 동창은 보면은 50평짜리 아파트 살고 나는 25평 사는데 이래도 복이야? 뭐 그런 생각이 여러분 중에 가지고 계신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의 복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게 복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해야 됩니다. 성경은 거기에 있어서 아주 우리에게 분명한 대답을 요구해요. 그래서 뭘 먹을까, 뭐 입을까, 뭐 살까, 어떻게 살까, 그거 염려하지 말라는 거지. 그런 거는 세상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라. 그의 의를 구해라. 그 의를 따라 살아라. 그리하면 세상 사람들 구하는 거 안 구해도 내가 더 하겠다. 더 해주겠다. 그게 성경의 일관된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오해하면 안 돼요. 아브라함은 참 순탄하지 않은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1절에서 야훼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 하는 내용을 우리가 잘 파악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또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은 뭔가 하면은
오늘 여기 등장하는, 특별히 24장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통해서 오늘 세상의 사람들, 또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 성경은 구별하고 있습니다. 구별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구별되고 있어요. 여기는 이제 세상이라는 말은 등장하지 않고 성읍 혹은 도성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 지금 11절에도 성박, 이 성이라고 번역된 말은 이르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에는 여러분 그걸 안 잡아내면 창세기가 읽혀지지 않아요. 도성의 생활, 도성의 문화, 문명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물들을 통해서 세속의 도성의 사람들과 그 가치를 쫓는 사람들, 또 반면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어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되게, 여러분 이 부분은 아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파악해야 됩니다. 일관되게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건 뭔가 하면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일반적으로 고등종교는 뭐 현세와 내세관이 분명하다 뭐 이리 얘기하지만은 사실 그것도 맞는 답은 아니에요. 성경은 현세 내세를 구분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일 뿐만 아니라 여기서도 이미 누려야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아라. 천국은 이미 너희 가운데 있다. 임했다고 그러잖아. 하나님의 통치가 나에게서 내 주변에서 성취되면 이루어지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국이. 그걸 이루라는 이 말이지.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있다고. 여러분 그걸 잘 봐야 돼요.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와 대치되는 대척점에 있는 개념은 뭔가 하면은 여기 창세기로 얘기하면 도성, 성읍, 이르, 히브리 말로 이르고, 신약으로 건너오게 되면은 이 하나님 나라하고 대척점에 있는 개념이 뭔가 하면은 뭐겠습니까? 세상입니다. 세상. 세상은 헬라 말로 코스모스 한들. 코스모스가 세상으로 번역되거든요. 예수님은 세상에 대해서, 세상을 꾸중하고 세상에 대해서 미움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세상하고 아주 대척점에 이 갈등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이 많은데 요한복음에 보면 특별히 많아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 세상을 이겼다고 그래요. 그리고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데 그 이유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 하기 때문이다. 라고 요한복음 7장에 또 말씀하세요. 뭐 더 인용할 게 많지만은 하여튼 세상은 예수님하고 갈등 관계. 세상이 예수님하고 갈등 관계인 게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이 세상의 가르침, 세상의 가치하고 자꾸 충돌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세상하고 적당하게 타협하고 살았으면 예수님 죽을 일이 없죠. 예수님은 세상 속에 있는 사단의 핵심을 보고 그걸 꾸짖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축하는 것이, 완성하는 것이 예수님의 삶이에요. 그걸 처음 왔을 때 마귀가 시험하는데 마지막으로 시험하는 게 뭔가 하면은 높은 산이 올라가서는 세상 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함해라. 절하면은 이 세상 다 너에게 주겠다고 그래. 예수님은 절 한 번 하는 그런 쉬운 방법으로 나라를 얻으려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나라를 얻으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최고의 관심이지. 관심이 있는 것 가지고 유혹을 하지. 관심 없는데 그 미혹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에 지시는 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을, 나라를 얻기 위해 하는 거지. 예수님 방법은 그거예요. 그러나 마귀가 미혹했던 것, 이 세상 나라를 얻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의 관심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혹하는 거지. 자, 어쨌든지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대척점에 놓고 우리에게 자꾸 도전을 줍니다. 이 당시에는
아주 편리하고 잘 사는 메소포타미아의 도성 혹은 애굽의 도성, 거기서부터 불러내는 거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 생활로 부르는 겁니다. 자, 이건데 그래서 이 세상 혹은 도성이라고 불려지는 그것하고 하나님 나라하고 너무 가치가 충돌돼요. 그래서 이 세상이라고 그럴 때 이 세상은 뭔가 하면은 코스모스가 가르치는 핵심되는 개념이 내용이 뭔가 하면은 그 세상이 가지고 있는 체계, 시스템 혹은 그 가치관을 말해요. 예수님 그걸 자꾸 꾸짖거든. 그게 틀렸다고 그러니까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결국 예수님을 죽이는 거지. 그래서 제자들을 향해서도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잘 믿으면서 세상하고 아무런 거리낌 없이 너무너무 세상이 좋아하면은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잘 못 따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성경은 일관되게 하나님 나라와 그 대척점에 있는 세상 혹은 구약에서는 도성, 이걸 이제 대비시키고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안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혹은 모르는 사람, 혹은 거부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이 이 인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먼저는 하갈하고 엘리에셀입니다. 하갈이든지 엘리에셀이든지 공통점은 뭡니까? 둘 다 아브라함 집의 종이지. 하나는 사라의 몸종 하갈, 하나는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 두 사람 다 종이에요. 이 종들이 애굽에서 아마도 애굽왕 바로로부터 하사받은 예물일 가능성이 많아요. 뭐 종이라는 거 인격이 없으니까, 인격을 인정을 못 받으니까. 그래서 아마 사라를 부인으로 취하는 예물로 줬을 가능성이 많아요. 하갈은 아예 애굽 사람이지만은 이 엘리에셀은 다메섹 출신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인 것은, 종이 된 내력은 아마도 바로에게서부터 받았을 텐데, 그런데 이 하갈하고 엘리에셀은 너무너무 달라요. 하갈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끝까지 애굽의 가치관, 애굽의 사조에 쩔어 있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사라 밑에서 십수년 생활하고 거기서 아들까지 낳고 아브라함과 같이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임신하고 아들 낳으니까 기곤만장해가지고 사라에 대들다가 결국 쫓겨나잖아요. 쫓겨나가지고 죽을 법했는데 부엘라 헤로이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물샘을 얻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삭이 지금 살고 있는 참 아이러니죠. 아주 재미있어요. 좀 더 깊이 이야기할 게 있지만은 하여튼 그 하갈은 주인 집을 박차고 나와가지고 결국은 애굽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는가 하면은 이스마엘의 부인을 애굽에서 구해왔다고 그랬잖아요. 하갈이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 하갈의 머릿속에는 끝없이 애굽의 물질 문명에 젖어 있는 거예요. 애굽의 도성 문화에 젖어 있는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부인들이 오늘 도시를 못 잇는 것도 아마 그런 연유일 수도 있습니다. 아주 편리하고 잘 살 수 있으니까. 하갈이 그래가지고 애굽의 여자를 구해와가지고 며느리를 삼는다고. 그러니까 하갈은 끝까지 이 애굽의 도시 문명에 찌들어버린 사람. 반면에 엘리에셀, 이 사람은 다메섹 사람인데 이름은 아마도 개명했겠죠. 이 엘리에셀이란 말은 헤브리 말로 나의 하나님은 도움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름만 봐도 이 엘리에셀은 얼마나 신실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주인 아브라함이 정말 섬기는 그분이 하나님이다, 참된 신이라는 걸 자기도 안 거지. 그래서 아브라함 집에서 떠나지 않고 평생을 그에게 충직하게 봉사해요. 엘리에셀이. 왜?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자기도 공유하고 싶고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에셀은 초지일관 아브라함을 섬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종으로 생각하지 않고 여기 2절에 보면은
자기 소유를 다 맡기잖아요. 아들 이상으로 대접해요. 이거는 절대로 그 당시 중근동 지방에서 행해지는 풍습이 아닙니다. 심지어 여러분, 우리 지금 인권을 이야기하는 이 철학사조 올라가면 다 그리스 철학이잖아요. 헬라 철학, 그 플라톤 국가, 아리스토텔레스 윤리학 이런 데 보면은 노예는 영혼 없는 짐승 취급을 당해요. 그러니까 그런 윤리학, 정치학이 가르치는 바는 기존의 기득권 세력이 그대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려고 폴리틱을 만든 거지. 그런 윤리학을 만든 거지. 그래서 조금 발전하다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철학이 나오고 윤리학이 나온 거예요. 사실은 바울이 간파한 거가 정확하죠. 세상이 초등학문이지. 철학이고 뭐 그런 거 아주 초등학문. 성서의 우등함에 비하면 그런 건 아주 유치하다고 사실은. 그래서 엘리에셀은 자기 주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간접적으로 본 것이고 자기도 평생에 거기에 충실한 것이고 그걸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갈, 엘리에셀 둘 다 종이지만 이렇게 차이 나요. 차이는 어디 있느냐? 애굽에 경도되었느냐?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느냐? 차이 나죠. 또 나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는 우리 안 읽었지만 라반 얘기가 나와요. 라반이 누군가 하면은 이삭에게는 이제 처의 오빠 처남이죠. 처남이기도 하고 저리로 치면은 사촌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작은 아버지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라반하고 라반의 여동생 리브가하고는 너무너무 차이 나요. 한 집에서는 남매지만은 너무 차이 난다고. 여러분 먼저 라반을 보시면은 라반은 여기 있는 대로 메소포타미아의 도성생활하는 사람, 하란에서 도성생활하는 사람이고 라반은 우상에 깊이 찌든 사람입니다. 드라빔 나중에 이제 야곱의 사건 여러분 보시죠. 야곱의 아내 라헬이 드라빔 자기 아버지 드라빔을 숨겨 나오잖아요. 그건 한참 뒤의 얘기지만은 그런 정도로 이 라반은 우상에 깊이 심취한 사람. 우리 말하자면 신주단지 모시고 살던 사람이라고. 라반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라반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주 돈에 환장된 사람입니다. 그 나중에 야곱, 자기 조카 야곱이 거기에 피신해가지고 살겠다고 그러는데 20년을 임금 제대로 안 주고 다 갈취해 먹는 사람이잖아요. 이 라반이. 오늘도 그런 흔적이 그런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이 사람의 어떠함이 나옵니다. 거기 이제 우리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리브가가 하여튼 이 종을 만나가지고 너무너무 이상한 경험이니까 쫓아와가지고 자기 어머니한테 얘기하잖아요. 28절부터 보게 되면은 소녀가 리브가가 달려가가지고 이를 어머니 집에 알렸단 말이지. 알리는데 보면은 그 라반이 등장해요. 29절에 오빠 라반이 등장했는데 오빠가 어디에 뭘 보고 관심을 팍 가지냐 하면 30절에 보면은 그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리브가한테 말한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고 찾아가는 거예요. 뭐 손목걸이 보고 목걸이 보고 코걸이 보고 그랬다.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게 보통 돈이 아니에요. 저기 22절에 가게 되면은 우물가에서 이 엘리에셀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나님. 이 나그네인 또 이 노예의 행색인 나에게 물 달라고 그럴 때 저에게 기꺼이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낙타 10마리나 이끌고 갔으니까 아주 많은 짐승이잖아요. 낙타에게까지 넉넉히 물을 주면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주스감을 알겠다고. 여러분 수도 들어가 물 주는 게 아닙니다. 이 지방의 물은 증발하니까 입구는 작아요. 그리고 계단을 몇십 계단 내려가지고 물을 길어와야 돼요. 어려운 일인데 나그네, 그것도 종인 나그네, 노예인 나그네에게 줄 뿐만 아니라 많은 수의 낙타에게까지 물 준다는 건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아주 후덕한 사람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주스감을 알겠다 했는데 그렇게 기도하자마자 리브가가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기도한 대로 물 달라고 청했을 때 기도한 대로 하니까 하나님 이렇게도 예비하셨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혼사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 그때 예물로 뭘 주는가 하면은 22절에 보면은 낙타물 다 마실 때에 종이 반세겔 금 코걸이 10세겔 금 손목걸이 한 쌍을 줬다 이 말이에요. 이거 요즘 돈수로 다 치면은 32돈쯤 돼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죠. 32돈 얼마쯤 되겠어요. 그러니까 오레비 라반이 눈이 휘둥그레진 거예요. 이거 웬 떡이야? 이래 된 거죠. 그래가지고 쫓아가 사람 만납니다. 그러니까 라반은 아주 재리에 밝은 사람이에요. 아주 돈 모으는데 제주 뛰어난 사람, 아주 영악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뒤에 쭉 가게 되면은 55절 어간에 보게 되면은 이제 이 종이 이만해서 리브가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정을 할 때에 이 오라비 라반이 하는 말이 내 주기는 주겠는데 교수감으로 주기는 주겠는데 여기서 한 열흘 혹은 그 이상 좀 머물다 가시오. 그래 합니다. 그건 뭐 머물다 가라고 얘기했을 수도 있지만은 흑심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아마 술 대접 잘하고 한 열흘 일에 있으면서 그 엘리에셀을 꼬아가지고 이 이분 리브가를 믿기로 해가지고 이삭까지도 아마 오라고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사람. 조카 야곱이 왔을 때 20년 그냥 막 부려먹잖아요. 라반은 충분히 그럴 사람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 사람은 아주 그냥 야비한 사람. 이 바로 도성 문명에 찌든 사람. 아주 계산적이고 남을 억압하고라도 자기 출세해야 되고 뭐 그런 사람의 대표지 라반. 자, 그런데 리브가는 보십시오. 종이 이제 기도한 내용은 우리 읽은 대로 13절 이하입니다. 물이 이렇게 해서 나에게만 물 줄 뿐만 아니라 낙타에게까지 주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인물을 알겠다고 그러는데 리브가가 딱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리브가가 종의 기도에 합당한 내용을 이제 이루는 거예요. 그건 방금 얘기했는데 아주 어려운 얘기입니다. 여러 계단을 내려가지고 물동이 이고 와야 되는데 그거 뭐 사람에게 그거 한 바가지 주면 되지만 낙타에 물 얼마나 먹겠어요. 하마같이 먹는데. 그러니까 그 10마리 먹이려고 그러면 보통 힘든 일이 아니야. 그런데 리브가는 아무 불평 없이 그 일을 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부가 맞구나 하고 이제 그에게 청혼하는데 청혼을 받은 리브가가 망설임 없이 이 종 엘리에셀과 함께 길을 떠나려고 합니다. 오라비는 더 있으라고 그러고 한 열흘 더 머물러라 그러고 그 망설임 없이 떠나겠다 하는 것은 아마도 리브가에 있어서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 친정이 지겨워가지고 빨리 시집 안 가본 사람은 이 본문이 잘 안 읽혀질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는 우리 친정 잘 살기는 잘 살지만은 이 생활 내 싫어. 우리 삼촌 큰아버지 이 얘기 들었는데 그분한테 갈 거야. 바로 결단해버리는 거지. 그래서 그 길로 나서는 거예요. 다 알고는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갔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바로 결단해버리는 거지. 이 리브가의 즉각적인 반응을 보게 되면은 그가 편리하지만은 그 도성 문화에 대해서, 도성 생활에 대해서 혐오했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추측할 수 있습니다. 바로 길을 떠나는 거잖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여지가 많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너무너무 좋은 사람은 이 세상이 자꾸 어색하게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좋은 사람은 이 세상의 가치하고 자꾸 충돌한다고. 예수님도 그래가 결국 돌아가셨죠. 이 세상이 불편하기 마련이라고.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초대받았고 하나님 나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은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리브가를 잘 연구해 봐야 됩니다. 그 나라의 가치가 훨씬 월등하고 뛰어나기 때문에 그 가치를 붙잡고 리브가처럼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될 것이고
엘리에셀처럼 신실하게 우리가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네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공과예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살펴볼 것은 오늘 리브가의 삶을 통해서 우리도 다 본향 찾는 사람의 모습을 회복해야 됩니다. 창세기 6장 11절에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은 노아 당시의 모습이거든요. 그걸 어떻게 기록하는가 하면은 그때의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포악이라는 것은 폭력, violence, 폭압입니다. 폭압. 근데 노아 때만 그랬느냐? 아니에요. 훨씬 더 교묘하지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 도성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는 항상 남을 향한 억압, 탈취가 있습니다. 그래서 롯이 살고 있던 소돔 고모라 성하고 저 위에 아람에서 메소포타미아 온 그 왕들 연합군하고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전쟁이 다 그런 남을 짓밟고자 하는 데서 출발하거든요. 노아 당시에 그렇게 쓰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어떠냐 이 말이지. 요즘 되게 더워서 여러분 다 애자시고 있는데 이 폭염의 상당한 부분은 우리 책임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사는 생활의 결과물이 이 사람 잡는 이 더위라고. 이 더위가 나하고 별로 관계없는데 이래 생각하면은 우리가 생각이 짧은 겁니다. 여러분 지구가 못 견뎌가지고 지금 몸살을 앓는 거잖아요. 태풍으로 그냥 그 열 에너지를 어떻게든지 하여튼 뒤집어 열 에너지를 발산해야 돼. 태풍이랑 열이란 건 에너지입니다. 여러분 불에 물 끓여봐요. 그 소뚜껑 날아가잖아요. 열 가하면 그건 뭔가 힘이 생겨요. 지구가 지금 몸살 앓는 거지. 열을 자꾸 가두는 거 전부 우리 하는 짓이야. 내 사는 방식 때문이라고. 그건 남의 얘기같이 생각하고 우리가 예수는 잘 믿는데 여러분들의 생활이 전혀 반성이 없다고 그러면은 사실은 무책임한 얘기지. 여러분, 이렇게 지구가 몸살 앓는 이유는 탐욕적인 기업의 무절제한 그런 개발, 정부의 그런 행위들, 또한 우리 개인으로 보면은 절제 없는 소비, 이거 다 우리가 공범들이에요, 공범. 예수 믿는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이 땅을 잘 가꾸는 거잖아요. 그 얘기 길게 할 수 없습니다만은 땅을 경작할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 창세기 3장 어간에 나와요. 이 사람은 땅을 경작하는 사람, 컬티베이트 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땅을 잘 경작을 해야 돼요. 땅을 잘 가꿔야 돼요. 근데 그건 남의 얘기 같아. 내 농사 안 짓는데 뭐 농부만 땅을 경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생활이 다 땅을 책임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종이 한 장 아껴야 되고 물 한 방울이라도 아껴야 되고 여러분 기름 한 방울이라도 아끼는 생활이, 전기를 아끼는 생활이 이 땅을 잘 경작하는 데 동참하는 거지. 나는 펑펑 내 돈인데 내 마음대로 쓴다 하고 남의 얘기 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무책임한 얘기야. 그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라고.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그렇게 땅을 잘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경작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쫓아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내리도록 우리가 수고하는 것, 그것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너무 자기중심이거든. 이기적이거든. 그러니까 도처에 폭력이 만연한 거예요. 남을 쥐어 밟고라도 내가 더 잘 살아야 돼. 내 주머니 더 많이 넣어야 되니까. 이게 도성의 문화이고 세상의 가치입니다. 그 어떻게 하면 죄 안 될 만큼, 법에 안 걸릴 만큼 남 쥐어 밟고 내가 더 부자 될까? 뭐 세상 사는 게 다 그건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 땅까지도 다 망가져 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 족장들의 삶을 우리가 잘 깊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왜 자기 아들에게 맞는 합당한 주숫감을 고향에서 구해라 했으며 거기서 여자가 안 오고 버티면은
아들 이삭을 거기 가서 가정을 이루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연코 거부했느냐 하면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는 것이에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게 다시 얘기하자면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들인데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를 잡고 그 가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헌신하느냐, 수고하느냐, 불편해도 사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 질문을 해봐야 돼요. 예수 믿고 복 받는다는 얘기하고는 조금 거리 있는 정말 성경적인 고민을 우리 해봐야 돼요. 교회란 것은 뭐냐 하면은 이 세상적인 세속적인 가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나라 앞에 부름받은 사람들이 교회예요. 리브가가 얼른 자기 아버지 집 편하고 도성 생활이 편리하지만 다 팽개치고 종을 따라가지고 나온 것과 같이 우리에겐 결단이 필요한데 우리는 예수 믿지만 너무 롯같이 살아요. 롯은 돈 되는 데를 쫓아가잖아. 요단 동편이 물이 많고 산업이 잘 될 것 같으니까 그리 선택하는. 하나님의 약속? I don't care. 관심 없는 거지.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잘 사는 길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길을 내가 쫓는 거예요. 그거는 결코 수월한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좁은 길로 가라. 멸망하고 사망하는 길은 넓어서 그리로 가는 사람 많지만은 좁은 길로 가라. 거기에 영생이 있다고 말씀하신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뭔지를 고민을 해야 돼요. 고민을 해야 돼요. 어느 게 성경의 말씀인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돼요. 리브가는 결단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를 맛본 사람의 결단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내가 선호하는 그런 정치적인 입장이 있고 하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 정권 어디에도 저는 제 소망을 두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그건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다 실망을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정부가 잘하도록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맞도록 들리면 말해내고 기도하는 것은 분명하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 정부, 이 세상 결국 그것이 나의 본향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가치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침내 붙들어야 될 본향은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래 예수님께서도 그러잖아요. 막 제자들이 그냥 이거 한번 뒤집어 버리죠. 예수님한테 깐족깐족거리는 저것들 놔둡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놔둬라.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이 가져오실 그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게 아니라고. 그것도 역시 요한복음에 나온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았다고 그러면은 살아있는 동안, 내 힘 있는 동안 열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표상인 이 교회를 섬기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될 사명을 우리는 다 받고 있어요. 이것은 절대적으로 세상의 가치, 세상의 자연스러운 이기심, 탐욕 이걸 뛰어넘어야 가능한 거예요. 이건 내가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만 가능해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성령의 능력을 얻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 땅 가운데 일어나가는 교회와 함께. 이게 바로 우리 부름받은 믿음의 사람들의 길입니다. 특별히 세상에서는 약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늘 염두에 두고 계신다고. 그래서 그런 약자들을 품고 이 세상이 주는 그런 풍요로움을 우리가 거부하면서 아브라함 때에는 이 메소포타미아 도시 문명을, 도성 문명을 박차고 나오듯이 우리가 그렇게 거슬러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길이에요. 그것은 좁고 힘들지만은 그건 생명의 길입니다. 여러분들, 말씀과 같이
영생을 얻는 이 길로 다 내다름질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다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고 세상을 잘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심 앞에 분명한 응답을 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